네,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희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좋아요 2번씩 해주시죠. 좋아요, 반가운 마음으로 좋아요를.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이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인사는 뭐 만사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시간도 잠시 언급했지만 한국의 대기업들의 그 변한 인재상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이제 60년대에는 뭐 무조건 뭐 근면성실, 그다가 이제 70년엔 또 다른 거, 그 다음에 뭐 80년엔 또 다른 거, 2000년대 오서 뭐 글로벌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대에 맞춰서 인재상을 만들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실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야김 왕이 즉위한 이후에 쓰여진 본문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가 갑자기 이제 제국이 몰락을 하고 막 쇠퇴하면서 주변에 막 빈 땅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시야가 이제 여기 북쪽으로 진출하게 돼서 많은 땅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진 말을 듣고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6년 동안 시작하는데요. 이 개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다시피 이게 무주공산의 땅이 늘어나면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땅들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이렇게 확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영토로 오면 다시 이스라엘 전체를 손에 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왕의 나이 39세 때 애굽 왕의 길을 막으려고 가다가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국이 무너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국의 잔존 세력과 새로운 도전 세력들이 있었겠죠. 이 싸움을 하는데 애굽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대군을 몰고 그쪽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바로 요시야 왕이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그 애굽 왕을 막았죠. 다른 이제 뭐 기도하고 막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 말을 통해서 이제 막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막아서 결국 죽게 되었죠. 지도 하나 보여주시면 이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바로 애굽 왕이 이제 왕을 세웠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겼으니까요. 그 이스라엘 나라 왕을 새로 세우지 않은 그때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바로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 사람들을 재산 상태에 따라서 막 세금을 걷어가지고 막 바로 왕에게 금과 은을 막 갖다 바쳤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악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성품이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어서 항상 악을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통치자 옆에는 악한 사람들이 가득하죠. 폭군인 여호야김 주변에는 악한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왕의 주변 사람들은, 왕의 측근들은 어디에 살았겠습니까? 수도인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성 안에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없었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 보좌뿐만 아니라 이 땅도 하나님의 거처 삼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잃어버린 사람을 찾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처음 만든 사람이죠. 그가 하나님을 떠났기에 하나님은 그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이건 회사의 구인 광고가 아닙니다. 요즘 구인 광고 참 많죠. 구인 광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역사를 살린 소중한 의인들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성을 멸하기 전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는데,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것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 찾아보고 하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준 말씀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찾고 찾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찾아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부를 때가 있고 의인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알도록 초청할 때는 죄인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고 말씀하시며 부르십니다. 그런데 의인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정직하게 살며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다른 나라의 큰 도시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소리가 크게 울리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천국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곳이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은 그냥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 보통 이런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거하는 곳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5절을 보시면 오직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관심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밤낮 바라보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경고하시며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심판을 내리십니다. 폭군 여호야김 왕과 그 왕위에 붙어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은 세상을 향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마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한국 교회를 다녀보고 그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 진실로 어렵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아라는 말씀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 어떤 그림일까요?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혹시 아십니까? 그 헬라 바로 그리스의 견유 철학자라는 분인데 이분이 아주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밝은 날 등불을 들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사람들이 몰려서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왜 비웃었을까요? 그냥 낮에 불을 켰기 때문에 비웃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등불을 켜는 일은 지금 전기불을 켜는 것보다 1000배나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엄청 비싼 그 경제적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오게네스는 어떤 상황입니까? 돈이 없어서 집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없는 처지에 돈을 낭비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아, 저 사람 바보 아니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등불은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거짓말과 음모가 넘쳐나는 그리스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 같은 진실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디오게네스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찾아 살아갈 의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은 어느 때보다도 의로운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가는 뛰어난 정치가가 있어야 나라가 살아난다고 말합니다. 기업가는 능력 있는 기업인이 있어야 경제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교육자는 교육을 잘 받아야 나라를 부강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언론인은 언론이 활발하게 활동해야 나라가 잘 되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군인들은 막강한 군사력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있어야 멸망하지 않고 나라가 부강하고 민족이 산다고 하십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회개할 의인을 찾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의로워진 사람들이 이제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라, 속이지 말아라, 바르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말씀을 전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오며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잘못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으로 살아가기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모두 남 탓만 합니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내가 죽일 놈이다, 네가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남 탓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역사의 현장을 보고 정치를 잘못되었다 말하고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떠들기만 하지,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늘 이러한 남 탓이 역사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는 가장 아픈 현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하게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마누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진실하며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몸으로 치면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느 부분도 성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습니다. 회개할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약점 찾고 남을 비판하고 불만이 가득한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할 사람을 찾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을 보면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어떤 사람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5절 보시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을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서는 어떤 성경일까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얼굴로 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마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면 그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또 분을 버리고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서도 교인 중에, 성도님 중에 혈기 부린 사람이 있구나, 화를 막 내는 사람이 있구나 알 수 있고요.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서 아이고 이거 교회 안에 성도님들 간에, 예배소 교인들 안에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말을 통해서 아이고 이 교회에도 상술이한 사람들이 있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의인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병원에서 치료받아서 온전하게 되어가는 것처럼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혈기를 많이 부리는 온갖 병들은 사람들이 치료받아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 탓만 하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바로잡기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 힘써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우셨을까요? 장차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미리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45절을 보면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볼 때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은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방 멀리서 짐승을 데려올 때, 짐승을 이렇게 재물을 삼으려고 데려오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에 흠이 안 생기게 하기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렇게 데려올 때 안 넘어지고 이렇게 먼 길을 올 수 있나요?
어렵죠. 짐승은 말도 안 통하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제물로 바쳐질 양의 발에 아마 두꺼운 양말을 신겼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양의 꼬리가 상하지 않을까, 뭐 바퀴 같은 받침대로 이렇게 붙잡지 않아서 했는데, 이게 뭐냐면 당시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양인데, 예, 이게 특징이 있죠. 바로 꼬리가 두텁습니다. 여기가 지방질이 많고요. 아주 되게 맛있는 부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양을 끌고 와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가 긁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 이렇게 이제 뒤에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이제 끌고 오는, 얼마나 진짜 그 짐승을 이렇게 몰고 이렇게 진짜 오는 사람들 마음이 조마조마, 이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상하지 말아야 되는데 조마조마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먼 길에서 오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양이나 소, 비둘기 파는 시장을 성전 문 밖에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짐승을 가지고 오는 것보다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 돈만 가져오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러자 문제가 생깁니다. 제사장 안나스가 장사꾼과 결탁하여 이익을 얻으려고 막 이 시장을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끌어들인 것입니다. 밖에 있어야 할 것들이 안에 있고, 성전과 시장이 구별되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결하고 거룩해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고 상인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보내시고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상을 없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걸음을 받으라 하셨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도다. 이렇게 호소 외치셨던 것입니다. 밖에 있어야 할 더러운 것들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과 시장이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성결해야 거룩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소나 양이 성전에 들어오는 경우는 제물이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결국 이제 죽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성전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해 하셨겠습니까? 그러자 심판이 성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성도들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진심을 담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중에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른 것보다도 예수님을 찾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것도 예수님께 구할 수 있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번 일만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만 구하는 걸 더 좋아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 아실 거예요. 자녀가 나에게 아빠, 엄마 하면서 막 달려올 때, 그때 나에게 집중하기보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빵에 집중한다면, 내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에 집중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섭섭하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 성도들이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간구 다 듣기를 원하시지만 때로는 예수님 좋아요 이 말을 정말 듣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을 구하는 걸 예수님께 더 좋아하죠. 왜 그럴까? 예수님만 구한다는 건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크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 찾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도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주님만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찾는 마음으로 찬양 하나, 아주 쉬운 찬양 하나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주님만 사랑하니.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이를 함께할 동역자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찾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할 동역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을 보시면 주소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주소한 주인에게 청하여 주소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일꾼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까? 그뿐입니까? 12제자가 곳곳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한 300년쯤 지났어요. 주후 3세기 말 로마 제국의 총 인구를 6천만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500만에서 75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2제자가 시작한 이 복음이 제국을 흔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같이 일할 동역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우리 부르고 계세요. 누구야? 나랑 같이 일하자. 나랑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저도 이 목회 길에 들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의 일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니 나아갑니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감동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때 예 주님 하고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응답에 주님의 부름에 어떻게 응답해야 합니까?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에 이렇게 답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해야 합니다. 참 결단이 쉽지 않으시죠?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일을 하고 하다 보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저 3년만 있다 갈게요.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 저 이 아파트 사야 됩니다. 이거 사고 나서 현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이해합니다. 우리 인간은 몸이 이렇게 연약하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을 할까요? 찬송가 495장 495장 주님께 정말 응답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힘차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이건 곡식 얻을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얻을까? 내가 언제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가 들어 보내주소서 제가 손불에 있으래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주를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전도다 오늘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제가 숯불에 있으래 되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요즘 한국 교회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노예도 가보고 목사님들 모이는데 가보면 참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잘 나가는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 마치 그들이 물론 말은 이렇게 하지 않지만 그들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운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꼭 찾는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한테 필요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으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늘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스마음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작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수님만 찾는 성도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끝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 두고 같이 주여 한 번에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렵다고 주님 앞에 아버지여 그만한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만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해결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만 찾으면 예수님과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여 그 부름에 응답하며 아버지와 열심히 같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는지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